오늘은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로와 또 미나로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의 또한 안디옥 사람 니고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 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찬송은 369장 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69장입니다. 만나 정성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영생한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리고 외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몸을 들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배반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은 사랑하사 주께서 복하여 주셨다. 속죄는 사랑 받으리고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아멘. 이 시간은요, 집사님들의 행복한 이야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들이 출세해서 법관이 되고 또 정치가가 되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통장에 돈이 가득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디로 옮길까 걱정할 정도 돼야 그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뭐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읽다가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보면 교회 안에서도 꼭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또 주의 종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자신은 어떨까요? 자신도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입에서 이런 말을 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아이고, 저 교회는 빨리 이사 안 가나. 이사라도 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차마 나오지 말라는 말은 못해도 마음으로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찔림을 주는 사람, 괴로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똑같다는 얘기지요.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정말 나도 행복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가시 같은 사람은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어저께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집사님들 마음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행복했을까? 보니까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사람이구나, 이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살다가 충성스럽게 죽은 집사님들의 행복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부귀영화나 장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면 교회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에 따라 충성스럽게 살다가 최후에 충성스럽게 죽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행복 이야기를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교회의 원조예요. 교회의 시작할 때예요. 그 시작된 교회부터, 그때부터 무슨 일을 했느냐?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을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집사님들이 이 일을 맡아서 했다는 것이죠. 오늘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랬는데, 여기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이 구제와 봉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되니까 사도들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와 봉사는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다시 얘기할까요? 목사님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구제와 봉사는 집사님들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젊어서 내가 섬기는 교회만 내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그 교회를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여기에요. 우리 따라서 해보세요. 내 교회는 예수교회다. 그래서 여기서 옛날에 청춘 때 섬기는 섬김을 여기서 섬겨야 돼요. 여기서 구제하고 여기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님은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라고 맡기고, 그리고 구제와 봉사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기가 여러분의 교회예요. 아이고 뭐 잠시 있다가 죽을 텐데 뭐 죽을 때까지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이 교회는 뭐 내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는 본교회가 있는데, 그건 본교회에 떠났어요. 미안하지만 그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도 안 해줘요. 내가 너무 오버했는지 몰라도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요, 바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가 여기서 본사의 일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집사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서 했을 때 여러분에게 행복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말만 집사고 말만 권사지 일 안 하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이건 손님밖에 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누가 인정 안 해주는 거야. 힘이 있으면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내가 뭘 닦겠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 교회 집사니까, 내가 이 교회 본사니까.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하는 일을 저에게 맡긴 것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말을 저는 히라보 원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디아코니아라고 썼어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봉사도 말해요. 구제는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구제예요. 그러나 봉사는요, 성전을 지키는 게 봉사예요. 성전을 쓸고 닦고 성전을 위해서 지키는 게 이게 봉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이유로 구제와 봉사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느냐고 말할 수도 몰라요. 구제하려면은, 봉사하려면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귀찮은 일인데, 그리고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어째서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 명령 부탁을 받아서 바로 구제하고 봉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에 오실 목적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줬는데,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오셨다고 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며 이렇게 보면 요즘은 세상이 너무 뒤바뀌어 버렸어요. 권사님들 옛날 생각 안 나요? 옛날에는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 만들어 놓고 목사님을 초청해 갔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된 것이요? 목사님들이 재산 들여서 교회를 다 만들어 놓고 성도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와서 구제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 아내도 여기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척교회 가면서 주방에 들어가서 사모님이 큰 음식을 다 만들고 그렇게 해도 집사들은 밖에서 껄껄대고 놀고 있는,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꾸며나가고 교회를 다 하고 목사님들은 말씀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왔어요. 죄송합니다. 섬기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섬겼으니까 나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는 일, 즉 봉사와 구제 일을 하시러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제와 봉사의 일을 맡은 집사님들이 가장 행복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시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들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구제의 일과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모를 거예요. 해온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행복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 외국에 가서 선교 한번 하고 오면은요, 수백만 원씩 물질을 들여 섬기고 와요. 제가 갔다 오면 물어요. 아유, 원장님 괜찮으셨어요? 그러면 아유, 너무 좋았어요. 한 번도 짜증 부리는 모습을 못 봤어요. 왜? 돈을 그렇게 써가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걸 느껴봤느냐는 거죠. 여러분, 남을 섬겨보지 않고서는 그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몰라요. 섬기면서 기쁨.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도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섬기면서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내가 몇 시간 근무하면 가니까, 몇 시간이면 돈이 얼마니까, 아이고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섬기는,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255 하나. 그 섬김이 전주에서 헤어진 날이 당신의 그 경솔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눈보는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눈보는 아름다운 그 모습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눈보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아멘. 이 섬김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기에 대한 간증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럴 때 내 마음에 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헌금 드려주셔서 감사한데, 이 헌금도 섬기는 마음으로, 인색해서 아이고 할 수 없이 뭐 부흥한다니까 헌금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이런 섬김의 자세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축복이 된다. 이렇게 오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바로 이것이 천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 속이 많이 돌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게 우리가 섬기는 것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왜 나보고 하래? 왜 나보고 하래? 이게 아니고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일이 있어요. 안산에 어떤 개척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근데 점심 때마다 어떤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 아니 권사님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점심 때마다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가 하세요. 그래요.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행복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몇천 명 나가는 큰 교회인데 부흥회를 해도 제 차례까지 오지 않았어. 강사님을 대접하고 싶어도 내 차례까지 오지 않아서 한 번도 대접을 못했는데 마침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왔다가 식사를 내가 매일 대접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도요, 도르가도 바로 구제와 봉사의 삶을 살았고, 고넬료도 그의 삶이 구제와 봉사의 삶이었고, 가이우도 삶이 바로 구제와 봉사의 삶이었고,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국의 초대교회 선교사 목사님이신 이기풍 목사님도 구제와 선교, 손양원 목사님도 바로 사랑으로 구제와 선교의 삶을 살았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몰라도 오늘날은 나눔 행사가 교회마다 많아. 그게 시작이 어디서부터 했냐? 바포 목사, 힐도 목사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집사님들의 구제와 봉사의 일을 전문적으로 시작한 원조가 바로 초대교회 집사님들이다. 그래, 그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남은 여생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제하고 섬기는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행복한 사람들이었구나.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과 23절을 연결해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질러 가르되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으나 예수께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또 스데반과 빌립 집사가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는가 하면 그들은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2절. 사도행전 7장 2절.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그 땅으로 가라 하시니. 더 시간 없어서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이렇게 사도행전 7장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 설교예요. 전도 설교가 길어요. 우리가 뚝 떠나서 52절 보겠어요. 52절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네. 아멘.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놔둬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자, 시간 없으니까요. 이 53절 한 번 더 보겠어요. 53절 시작.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바꾸고 지키지 아니하였구나 하니라. 바로 이 전도설교의 클라맥스 마지막에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전도설교를 할 때 마무리한 그 말씀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외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사님인데 사도,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 설교하고 같은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가, 이런 수준의 강력한 설교가 어디서 나왔겠느냐는 거죠. 바로 성령이 충만합니다.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면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속에서 나가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감당할 수가. 자, 넘어갈게요. 우리 7장 54절 한번 더 볼게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55절 다시 있으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인데 성령이 충만해서 막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해야 살겠느냐고 회개하고 나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그들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돌을 들어 그를 무슨 의미를 말합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반응이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아유, 그 나도 하는 소리 아니야. 왜 목사님이고 내 얘기만 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오는 반응은 이런 반응이야.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하는 반응은 회개의 반응이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가슴이 찔리면 무릎 꿇고 회개,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게 우리 죄만 얘기해 돌멩이를 들어 쳤다는. 저는 설교자로요, 어떤 때는 안타까워. 자기 한 사람이 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대중적인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요, 왜 목사님이 내 얘기만 해? 왜? 하고 삐지는 사람. 꼭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똑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그의 생애를 마감한 철저한 전도자입니다. 빌립 집사님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에게 평생을 쏟은 그런 철저한 전도자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기네 네 딸도 모두 전도사역에 투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의 전도와 선교 사역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5절 6절. 사도행전 8장 5절 6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아멘.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의 수다성 여인 다음으로 사마리아 복음화의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빌립은요,
에도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므로 에도피아의 선교의 선구자가 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8절에 그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만은 건너뛰려고 그래요. 에도피아의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서 아소도와 또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은요, 네 딸들과 함께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넘어가자.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21장 8절 9절. 시작. 이튿날 동안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전으로 예언하는 자가 시간 없으니까요. 예언하는 자. 여기서 예언은요, 오늘날 뭐 정치는 예언,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소중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온 가정이, 빌립 집사님의 가정은 온 가정이 다 전도자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합시다. 271장. 이곳이 거들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걸을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밖으로. 오른쪽 소서 보내주소서. 지난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부르다니시며 일꾼 부르다 따르는 자 적구나.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는 복식을 어서 걸어로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하소리라.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하도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숯불에 입술에 들니 어찌 주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지요? 무슨 이유로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느냐고요? 그런데요, 전도와 선교의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고 박해와 반대와 박해를 받는 일이고요. 거기는요, 요새 흔한 말로 돈도 들어가는 일인데 그게 뭐가 행복하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뭐냐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예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뭐 했어요?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아멘.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그 한 이유가 당신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선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전도는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전도고요. 또 먼 데를 전도하는 것을, 먼 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서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이게 뭐냐? 즉 선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받아서 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람이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들 보람이 있어요. 전도 안 해본 사람은 이런 보람 모를 거예요. 선교 안 해본 사람은 이런 보람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 보람이 바로 행복이야. 시간이 가지만 한 성경 한 절 더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후회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난일 것이며 그때의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기 백성을 얻을 것이요 2절 땅의 흙들 가운데서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염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얻은 자도 있을 것이며 한 절 더 시내에 있는 자는 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온다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말이에요. 전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아멘.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 이래서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최초 우리 교회에 시작할 때서부터 소중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요 그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들이 뭐가 그렇게 행복했느냐? 첫째는 섬기는 것 때문에 행복했다.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행복했다. 세 번째는 재물되는 삶, 즉 순교적인 삶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순교적인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 목숨 내놓고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 상이 크다는 거지. 마태복음 16장 2절과 4장 24절 연결해 보면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여러분, 집사님들이 최후에 어떤 죽음을 가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한 사람 스데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순교의 죽음을 죽은 사실은 너무나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는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됐어요. 서기 64년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잡혀가지고요, 어떤 이는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동물이 찢어 죽이고요, 또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도 하고요.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긴 설교를 한 후에 마지막 그가 본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6, 58절까지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정말로 그런 돌매를 맞은 순교를 하면서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의 얼굴이 하같이 천사의 얼굴 같이.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도 행복하다. 죽어도 행복하다. 무슨 이유로 돌을 맞아서 순교에 죽음을 했는지 스데반 집사는 행복하다고, 여러분 그게 뭐가 행복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죽으면서도 행복한 죽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 순교의 죽음을 가진, 그 죽음을 내가 따라서 갔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의 순교의 죽음은, 그 제물은 역할은요,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그런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순교자의 죽음은 그 당시 교회를 부흥시키고도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순교의 죽음은요, 죽을 사람을, 이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전라도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 그 순교관에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가 순교함으로 그 놀라운 목적들 다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여기에 비유돼서 말해서 좀 이해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우리나라에 난리가 났어요. 왜? 교사 한 사람이 죽어서 그것 때문에 교육계가 발칵 뒤집히고, 교사 한 사람이 죽어서 이제서 지금까지 안 만들던 법을 만들고, 한 사람이 죽어서, 그러니까 또 이상한 거죠. 연다가 죽어. 너 죽었어, 이제 나도 죽자 하고 죽어. 이건 아닌 것 같아.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육계가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요, 복음을 사마리아와 가이사랴, 베니게,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전파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확정된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0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보를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하나를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교회가 봉됐어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바울도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걸 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 집사님은 행복한 사람이었다. 성부성자 성령님께서 팔을 올리고 스데반을 받아 올리지 않았겠는가.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맡겨지는 소명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초대교회 7 집사들의 행복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집사 직분을 받고 본사 직분을 받을 때 무슨 마음으로 받았습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주세요, 이래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뽑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에서 구제와 봉사, 복음을 전도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지옥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순결력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은 기쁨이 있을 거예요. 아니, 행복할 거예요. 구제와 봉사는 전도의 기초가 되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 가느냐? 순교까지 가야 그것이 전도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는 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생명의 면류관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48장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하라 주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도록 주님의 봉사하게 하소서. 주여 한 번에 치고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